한 주 동안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1장 끝났고요. 2장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2장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이 바울처럼 복음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아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14년 후에 이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나서 이방인의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방인 지역에 그를 보내어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 원래는 교회의 모든 중심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모든 복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워낙 유대의 종교가 아주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교회 안에 유대 종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은 복음의 신실함과 유대 종교와 이렇게 섞이게 되는, 혼합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종종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세웠던 교회에 그들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와서 계속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종종 간증이나 말씀을 전하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만 할례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들은 유대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를 가진 모습이 지어지지 않죠. 알다시피 유대 종교라는 것은 가장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할례, 두 번째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 그 다음에 나는 부정한 음식, 깨끗한 거룩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기둥들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안식일에 대한 그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끝났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부정한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죠.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환상이 3번 보이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던 것을 부정하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꿈을,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따라 고넬료 집안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에 대한 말을 딱 하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을 먹고 먹지 못하는 그 뜻은, 실제로 그 음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없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죠. 근데 그런 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고 이제 우리도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합당한 사람과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반대적인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우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침례를 통해서 할례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워나가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침례에 대한 말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확인하러, 왜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한 어떤 최고의 지도자, 우리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합류했던 사람들, 또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그런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따라 올라, 이전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일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 인도에 따라 올라가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람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유력한 자들이란 것은 많은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조용히 만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나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서 그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3절 다 읽어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워낙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예수를 전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교리가, 가르침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올려보내서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디도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봐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냐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가 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주 한 80년 경에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그 당시 교회도 있었지만 유대 종교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제가 옛날에 교회 역사 가운데 저는 목사 고시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냈어요. 제가 고시원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가,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는가, 성전에 돌 안에 하나도 없게. 만약에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 복음은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유대 종교가 계속 교회 안에 침투해 와서 유대 종교의 가르침들이 교회와 섞여서 순수한 복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 유대 종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파괴, 멸망시켜서 2000년 동안 없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복음은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도 아직까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는데 왜? 교회 안에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 그런 강조도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따지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들에게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강력하게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대항했다. 근데 끊임없이 자꾸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을 주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안 그래 할례를 받아 자꾸만 그런 가르침을 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항했고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특별히 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혹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 준 거예요. 내가 사람에서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복음이지 사람의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다시 그 당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이미 할레 받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지키러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도고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당연하게 우리도 지금도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하면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고 또 바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자로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처음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모든 것이 마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거는 이제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는 그런 말을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11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게바가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은혜를 교제 이방인들과 같이 구원을 하는 원래 베드로 같은 경우 게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뭐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그냥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원래 유대인의 법 율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음식도 먹고 즐겁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음은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고 유대 종교에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오니까 아마 그들이 오면 베드로를 책망할 것이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대.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피하고 그렇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외식, 거짓으로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안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요 그렇게 외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상관이 하나도 없고 같은 형제의 자매인데 어떻게 율법에 따라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숨기고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은 복음을 참되게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말의 일이 있기를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아주 강한 지도자였는데 그 강한 지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고 솔직했고 복음에 정직한 것을 알 수 있다. 12절에 그 내용이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런 표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자는 원래 성경에서 이름의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요. 항상 이름이 첫 번째 나올 때 그 상황에서 그때 가장 영적으로 높은 지도자, 인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 바울 이렇게 나오면 그 당시
이걸 쓸 글을 쓸 당시 최고의 영적 인도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순서대 바울. 처음에는 바울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이름을 거론할 때 베드로가 먼저 거론됐었어 항상. 근데 지금부터는 누가 거론되냐면 12절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원래는 베드로였는데 그냥 순서가 바뀌게 되죠. 항상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으로 가장 높고 성숙한 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절 끝에 바로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외식하는 거짓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형제요 자유하다. 이러한 참된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왜 할례자를 두려워하느냐. 이미 할례는 그리스도의 침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3절을 읽어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한 지도자가 신앙의 왜곡을 갖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복음의 절대적이었던 나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나갔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 어찌한데 우리는 복음에 신실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진리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하고 결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것도 유혹당했고 바나바도 유혹을 당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합당치 않다.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바울이 내가 말을 했다. 왜? 오직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복음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